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마가복음 2장 두 번째 시간으로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55면, 신약 성경 55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온 성경이나 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근거로 이때의 신앙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이게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렸을 적에 이런 게임 한두 번씩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귓속말 읽기 게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7명 정도가 이렇게 서 있어서 선생님이나 진행자가 그 답을 먼저 보여주죠. 그러면 맨 첫 번째는 그걸 딱 보고 두 번째 친구에게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산으로 가신다. 그럼 두 번째도 또 듣고 아버지가 산으로 가신다.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쪽에는 좀 가다가 세네 번째도 슬쩍 말이 바뀌죠. 어머니가 산으로 가신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하다가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가 집으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한 6번이나 7번째 맨 그 친구가 나와서 정답 앞에 딱 서서 얘기할 때 아버지가 산으로 가신다가 영 틀린 아버지가 집으로 갔다. 이렇게 되면서 웃음을 자아내고 그것을 정확하게 맞힌 팀이 이기는 그런 게임을 여러분 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런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나고 지금도 재미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이후 탄생된 교회죠. 교회는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교회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2000년의 교회사 속에 우리가 오늘도 읽은 이 말씀, 성경은 교회의 길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것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빠진 교회는 있을 수 없고 성경이 빠진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가 없지요. 교회의 탄생 후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만들어졌고 지도자들이 예배를 주관하는 중심에 서 있게 되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러면서 예배의 형식이 교회 내 예배의 형식이라는 게 교회에 도입되었고 그것이 정작 보급되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대부분의 형식 그런 순서는 처음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에 의해 대부분이 도입됐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보급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 예배를 주관하는 목사님들이 지도자급 목사님들이 고민을 했겠죠.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함에 있는 분위기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것이 만들어진 게 성가대일 수도 있고요. 또 대표 기도가 그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예배 중에 행하고 있는 이런 의식이 1세기 초대교회에도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의 예배 방식과는 많이 달랐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만약에 오시면은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예배였다고 하잖아요. 이들은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예배 형식에 대해 꿈속에서조차도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여기에 세 부류가 나오고 있어요. 세 부류. 예수님을 빼면은 세 부류죠. 율법학자 몇몇, 중풍 환자, 그리고 군중들이에요. 군중들. 이 세 부류 중에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디스를 치는 사람이 있죠. 그 부류가 어디 부류입니까? 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사역에 불만을 품어요. 개역개정에는 서기관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의 정신적 지주였어요. 그리고 구성체가 표현되는 게 사내들인 공예라는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천천히 여러분 읽어보면은 주님과 율법학자들의 갈등 구조를 발견하게 돼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으로 주님의 사역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지만은 이와 동시에 드디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와의 충돌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들은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예수님의 사역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딴지를 겁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도구를 사용했고 더 나아가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계속해서 방해를 해요.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신성모독으로 몰고 가지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말하고 언제나 율법에 충실할 것을 강조를 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율법은 그들만의 기득권이라는 성을 견고하게 해주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학자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일을 가로막고 있는 일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면처럼 귓속말 읽기 게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을 이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자신들이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주체라는 의미로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생략될 부분 절이 있죠. 그게 6절부터 10절은 생략돼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바로 11절로 써줘야 맞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6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면은 그 주체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귓속말기 게임처럼 종교 지도자는 쉼 없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자뻑을 하고 있었지만 맨 처음 하나님만 맡고 그 뒤부터는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내라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히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도 서슴없이 했던 장본인들입니다. 더욱 끔찍하고 충격적인 것은 이들에 의해 형성된 카르텔, 그러니까 독점이나 연합을 카리타라고 그러잖아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카르텔이 2000년의 교회사 속에서 죽지 않고 좀비처럼 살아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끔찍하고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중세, 여러분 암흑기라는 중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에 조금이라도 저항하거나 바른 말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그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이 회자되는 마녀사냥식, 거기에서 유래된 거잖아요. 이러한 끔찍한 형태가 더 심해지자 여기에 공정을 누리는 위대한 사건이 1517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잖아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그 외 인간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것들을 과감히 철폐하자. 그리고 성직자가 하나님의 중재자는 결코 될 수 없다. 이것을 부정해버리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만인 제사장을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을 했을 때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탄생된 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개신교회의 일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으로 탄생한 개신교회는
이러한 기득권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세월의 흐름과 함께 제도가 다시 만들어지고 그 안에 또 기득권이 형성이 되고 1세기 종교 지도자들이 형성했던 이러한 기득권적 카르텔이 좀비처럼 부활했습니다. 이러한 기득권의 카르텔은 이 땅에 135년 전에 언더우드와 아펜잘러 선교사님에 의해 전해진 그 복음에도 따라붙어 왔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내들인 고개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본디오를 비롯한 친로마 세력과 밀당의 관계였어요. 그들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득권의 유익이 되느냐, 자신의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아군도 되고 적군도 되는 이런 밀당을 서슴지 않고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이런 종교 기득권의 정치 세력과 결탁하는 것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개신교의 뒤안길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우리가 책을 읽어보고 자료를 찾아보면은 얼굴이 뜨뜻해지는, 좀 부끄럽네?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남을 보게 돼요. 일제강점기 한국교회의 그 지도자들은 저분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친일을 했네?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된대요.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문서에 나타나 있어요. 화면을 좀 보십시오. 자, 1938년 9월 9일 평양 27회 장로회 총회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결의하고 이렇게 지도자들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죠. 중일 전쟁이 한참 치닫고 있을 때에 교회는 모금운동을 펼쳤잖아요. 비행기 헌납운동. 전쟁에 필요한 비행기 헌납운동. 그래서 각 교회마다 할당량을 줬대요. 그리고 많은 돈을 일제에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1942년 2월 10일 장로교회는 전투기 한 대와 기관총 7종을 마련이 가능한 그 당시에 15만 원을 헌납했답니다. 그래서 1942년 11월 17일 조선 장로호라는 그 비행기를 일제가 이름을 적어줬다는 거예요. 55대를 이렇게 친일들이 헌납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조선 장로호라는 비행기였대요. 이들이 이 비행기 타고 비행하면서 전쟁에 동원된 거죠. 비행기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교회의 종. 지금은 이 교회의 종이 없죠.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이 땡그랑땡그랑 새벽 기도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이때는 종이 전국에 산재해 있었고 1540개의 교회정을 떼다가 총알 만들라고 갖다 바친 게 우리 한국 개신교의 부끄러운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일제가 구약성경 말살 정책을 1942년도에 펼쳤는데 그 지시를 순응했다는 거예요. 장로교 총회 지도자들이, 감리교 총회 지도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구약성경 폐기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일제가 왜 이 구약성경을 없애려고 했냐면 거기에는 메시아 사상, 이사야나 예레미야 할 때 거기에 그 여러 가지 그런 저항적인 그런 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혹시나 독립운동에 연결되고 국민들의 의식을 깨울까봐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교회의 개신교회 지도자들이 협조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기득권 세력도 귓속말 게임처럼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면서 자신들의 세를 계속해서 불려 나갔다는 것을 역사는 문서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만 유지할 수 있다면 성경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해방을 맞습니다. 그러면 해방 전국에는 좀 정신을 차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화면이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이것은 서북청년단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입니다. 오른쪽이 서북청년단이 출정할 때에 현수막을 들고 있는 것이고 왼쪽은 군인들이 죽은 사람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수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서북청년단. 이것을 조직하고 지원하는데 혁혁한 그 뒤에서 뒷받침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여수에서, 순천에서 죄 없는 내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무고한 죽음을 당했습니까? 박정희 정권으로 넘어옵니다. 유신 독재에 서슬퍼런 유신 독재에 한국교회 개신교회 지도자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요. 그 대가로 모 선교단체는 종로구의 어느 땅에 있는 땅도 얻을 수가 있었지요. 전두환 정권으로 넘어옵니다. 쿠데타를 찬양하는 국보의 조찬기도회를 교회 지도자들이 열었어요. 광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무고한 사람들을. 그를 축복해달라는 조찬기도회를 열어줬어요. 예. 그래서 오공청산의 분위기가 위기의식에 여기저기서 항고하고 저항하는 그런 색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럴 때 보수 기독교의 중심 세력들이 만든 게 한기총이잖아요. 1989년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를 발족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냅니다. 그 후 기득권 종교자들의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2명의 장로 대통령을 배치했다고 자랑들을 하죠. 그런데 그 결과물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실히 지금 보고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면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국민들이 일단은 신뢰를 안 해요. 절레절레 합니다. 고개를.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7절. 자, 이 7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이 어땠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 그 다음에 8절은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 환자를 대하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율법학자들의 갈등이 고조되는 것이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충돌하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충돌과 갈등이 왜 발생되어질까요? 관점이 달라서죠. 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포커스가. 이것이 충돌이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영혼이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생명이었어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게 예수님의 관심사였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사는 기득권이었어요.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지해주고 있는 율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신성모독죄로 걸고 넘어졌어요. 기득권이 뭘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권력이죠, 권력.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밥그릇. 더 쉽게 말할까요? 노골적으로 돈입니다, 돈. 그들은 이 밥그릇에 다른 누군가가 숟가락이라도 얹으려고 하면 가차없이 벌떼처럼 달려들었어요. 유대 사내들인을 중심으로 한 이들의 기득권은 심내 요한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들은 거대한 괴물 집단과 같았어요. 2006년도로 기억하는데요. 괴물,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괴물의 그 맨 도입부가 이렇게 시작되죠. 뭐 연구기관에서 외국의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하다가 이 독극물, 버리면 안 되는데 이 독극물을 하수구에 그냥 몇십 병을 버리더라고요. 그게 화관이 되죠. 그래서 이게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돌연변이가 됐나요? 어떻게 돼가지고 기형 괴물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한강 둔치에 놀러와 있는,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공격해 되죠.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그들의 삶을 빼앗아 갑니다. 그들의 가정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의 탈을 쓴 괴물들을 매일매일 방송과 SNS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다면 저의 지나친 말일까요? 소위 애국보수라는 괴물을 개신교의 기득권 세력들은 키워주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내고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도 왜곡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방조했어요. 그리고 번영이란 이상한 궤본으로 신자들을 선동했고 몇십 년간의 선동이 탐욕과 극단적 이기주의가 혼합되면서 이 사회의 혐오를 조장하는 괴물과
그를 추정하는 괴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에게 특별히 그 제 윗세대들이죠, 거의. 그 60대 전후, 70대 이 어른들이 열광을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 현상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억에 포커스를 맞춰봤어요. 추억. 옛날을 이렇게 회상하는 걸 추억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로 제가 요걸 하나 들어볼게요. 세시봉 열풍 여러분 아시나요? 네, 송창식, 윤영주, 조용남, 김세환. 이들이 60년대, 70년대 이 세시봉에서 이 통기타를 치며 노래를 냈고 이들이 함께 호흡했던 분들이 지금 60대, 70대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의 감성을 탁 터트려주고 그것이 추억으로 이렇게 그 당시를 타임머신처럼 돌아가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적이 있었죠. 이게 세시봉 열풍.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70년대, 80년대 원색적인 부흥회는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죠. 근데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원색적인 부흥회를 많이 보았고 우리 엄마 따라 많이 가봤어요. 요즘 그렇게 하면은 이제 또라이 소리 듣죠, 또라이 소리. 근데 제 나이 때만 하더라도 이 삼각선에 가면은 밤이면 여기저기 주여 소리도 들리고 삼각산 주변의 기도원들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면 거기 올라가면은 소위 말하는 부흥사들. 그 당시에 70년대, 80년대는 부흥사들의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부흥사들이 걸쭉한 입담을 이렇게 풀어놓으면서 단순한 찬양, 반복되는 단순한 찬양,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출처미상인 그럴싸한 간증목다리, 그럴싸한 간념목다리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고 예배 후에 헌금이 굉장히 많이 거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때가 7080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나이가 드셨잖아요. 그래서 현역에서 다 은퇴하시고 자녀들의 이게 부양을 받는, 연금을 받는 그런 세대가 되셨죠. 근데 이분들이 물러나면서 부흥사들의 전성 시대도 내리막을 걷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를 보면, 할머니들 보면은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옛날에 이거 저번에 들었는데 옛날 얘기 계속 하잖아요. 추억이 그리운 거죠. 이걸 이 사람이 건드려줄 것 같아요. 거기에 딱 보았답니다. 그래서 찬양 같은 것도 단순하고 옛날식, 예수님 찬양 이런 거,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내가 이렇게 되면서 욕이 섞인 만담식 간증. 설교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냥 만담이에요, 만담. 그리고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잖아요. 양복을 이렇게 걷은 다음에 하나님은 물질에 약해, 물질에. 물질 심어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나 안 저기 아멘 하는 거 있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까까까 웃지요. 여기에 이념 프레임을 덧입히잖아요. 공산주의. 지금 우리 윗분들은 이 공산주의라고 하면은 딱 네 바뀌었어요. 반공을 국시로 삼을 때가 70년대, 80년대 아닙니까?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떼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것을 국민교육헌장을 저도 외웠었어요. 여기에 프레임까지 걸어서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위기감을 이렇게 조장합니다.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게 유튜브에서 나돌고 있는 출처불명인 가짜뉴스. 충분히 연세에 드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여기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묻지마식 믿음을 강요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어찌 보면 이분들은 종교 사기꾼 목사들에게 농락당한 분들,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거 뭘 망설여? 믿으면 돼.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믿으면 돼. 담임 목사가 이 콩으로 자동차 만든다고 믿어. 그게 순종이야. 이런 거로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셨더래도요.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엄연한 기득권의 횡포일 뿐입니다. 묻지마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기득권에 대한 충성일 뿐입니다. 그들이 배만 불리게 해주는 맹신도로 남아있을 뿐이죠. 본문 6절부터 10절이 생략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생략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귓속말 게임처럼 처음 제시됐던 게 아버지가 산으로 가신다가 처음 정답인데 아버지가 산으로 가신다가 마지막까지 잘 이어져야 되는데 아버지가 집으로 갔다가 틀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감없이 우리들 가슴에 그대로 꽂혀야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얘기죠. 그동안 한국교회의 기득 세력은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가로막는 일을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기득권 지도자들이 끼어들어서 처음 하나님만 맞지 그 다음에는 다른 왜곡 복음, 틀어진 복음을 쉼없이 전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역사의 한 도판이었어요. 기득권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분이 댓글에, 페이스북 댓글에 모든 현상에 대해서 댓글을 달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제 요양소에서 근무하는 분인데 그 원장이 묻더래요. 저 혹시 요양사님 교회 다니시나요? 왜요? 요양원 어르신들께, 여기 어르신들께 교회 다니는 말 일체 하지 마세요. 어르신들이 놀래요. 그리고 요양 수발 거부합니다. 그래서 통탄하는 글을 올리더라고요. 특정 교회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교회가 세상의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때어 신앙을 권면합니다. 이때어 신앙. 이때어가 뭘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서로 이어져 마주닿게 하다. 끊어지지 않게 계속 있다. 바로 성경으로 가라는 거죠. 중간을 거치지 말고. 귓속말에 중간 친구들 지키고 정답 알고는 그 친구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중간 기득권에 의지하지 말고 성경으로 바로 이때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때여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읽어내라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분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헌신, 겸손, 관용을 우리의 심령에 채워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귓속말 귓게임에서 정답을 알려면 중간에 말 전하는 사람에게 귀 기울이지 말고 맨 처음 사람에게서 그 말에 기울일 때 정답을 알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처럼 이제 기득권 세력에 전해지는 왜곡된 복음을 거부하고 나 스스로 주체적으로 성경을 읽고 주체적으로 묵상하고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질문하며 성령님을 구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체적 신앙생활이에요. 주체적 신앙생활을 하면은 왜곡된 복음에 현혹되지 않아요. 속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그동안 한국교회 신자들은 특별히 연세 많으신 우리 어머님 때분들은 너무나 많이 이들의 왜곡 복음에 속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일상에서의 괴물화. 그리고 우리 또한 이들의 왜곡 복음을 계속 우리가 듣고 있다면은 우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도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한 괴물, 성경을 빙자한 괴물이 될 수 있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이제 저 같은 목사들에게만 의존하는 신앙을 거부하십시오. 단호히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성경에 근거한 주체적 신앙인으로 우뚝 서십시오. 그럴 때 더 이상 기득권의 왜곡 복음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고 성경이 말씀하는 참 진리를 깨달아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은 그 복음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밑에 파란 글씨 보세요.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 바로 위에 보면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였다. 잘 들었다는 건데 거기서 끝이지 않은 거죠. 이것이 정말 맞나? 집에 가서 아내와 아니면 동료들과 토론하고 성경의 근거도 찾아봤다는 거잖아요. 이럴 때 주체적인 신앙이 되고 이럴 때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교회와 신앙인들이 혐오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의 성경에 대한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 삶에서 실천해 나가 봅시다. 끼어드는 것 없이 성경에 바로 있대요.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하여 고민하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또 좋은 도서를 읽고 그 속에서 얻어지는 깨달음에도 그치지 말고 삶에서 실천하고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에 세상 속의 교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세속 교회가 아닌 세상 속의 교회, 세속 교인이 아닌 세상 속의 교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속의 교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교회를 혐오하는 내 주변인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 경험해 줘 봅시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았던 TV에서 봤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하구나를 우리가 보여줍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때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주체적인 신앙을 추구해야 돼요. 성경에 이때요 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